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 너무나 불편했죠. 이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리면서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그렇게 싸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그렇게 버스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싸웠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툼의 장소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까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무엇이기에? 화평이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났을 때 바로 샬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어진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즉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전쟁이 끝난 상태, 그 속에서 오는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불화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강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말은 만물이 정상적인 그 상태를 가리킬 때,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날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로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뒷사람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를 나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간혹 이 샬롬, 화평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씀을 세상과 타협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 하지만 이 말씀은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세상과 타협하라, 타협점을 찾으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려도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어떤 믿음을 저버린다라면 이것은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장은 어쩌면 조금 편안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신앙에 열심히 든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니까,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여기서 그냥 멈추자. 이게 진정한 어떤 평화의 모습이,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영혼이 죽고 진정한 평화도 화목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평을 또한 어떤 사람은 전쟁과 분쟁이 멈추고 휴전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큰 오해입니다. 휴전 상태, 이것은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고의 선을 실천하는 것이고 최고의 희락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화평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참 평강도 화목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과 어떤 타협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화평을 이루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끼리만 화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니 교인들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우리와 어떤 가치관이 달라도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화가 중요하지만, 화평이 중요하지만 누구와든지 다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의와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것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는 화해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죠. 빌라도와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해만이 능사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최대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화평해야 되지만, 화목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은 그래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해는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화평은 값싸게 말 한마디 해서 화해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 건너서 화해된다라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 한마디 해서 화해가 된다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한마디 말해서, 한마디에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고 정말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전기 스위치를 그냥 껐다 켜는 것처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 피나는 훈련,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화해입니다. 긴 시간과 함께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해란 적어도 나 자신의 양보라는 그런 희생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이 화해입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불한 희생만큼만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 대부분 바로 양보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는, 내가 50%는 양보를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남의 것까지 더 보태서 200%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으니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또 옆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평은 성결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더러운 사람들, 이들에게서 진정한 화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화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먼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화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화해를 청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들과 화해를 취하기 위해서는 죄인처럼 자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자세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말해서는 절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처럼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가설 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구 위에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보다 낮은 곳에 오기 때문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화해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땀을 흘리면서 비석을 갖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비석에다가 아주 명문장 글을 새겼습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지어갈 때쯤 석공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돌같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글자를, 그런 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참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설 때 그 속에 화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를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이라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화해를 만드는 자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상대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장군멍군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싸우면 결코 화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속에 화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모두가 다 쇳덩어리죠. 모두가 다 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드러운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 차는 굳어버릴 겁니다. 굳어버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쇳끼리 부딪혀서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되고 말죠. 바로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기름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쇳덩어리 사이에 이것을 잘 굴러가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섬길 때 참으로 그 속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안티오코스는 전쟁 중에 자기들의 이렇게 자기 막사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막사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사 밖에서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왕은 천막을 이렇게 들추고는 그들을 향해서, 부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듣기 싫으니까, 듣기 거북하니까 욕을 하려면 저 멀리 가서 하시오. 막사 밖에서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안티오코스 왕은 관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참 참을성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관용이란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는 없습니다. 관용, 이것은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약한 자가 참는 것, 이건 힘이 없어서 참는 거지 관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의 여유가 있을 때 참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용이라는 거지요. 어른과 어린아이 중 여러분 누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른이죠. 어른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내가 어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관용을 베풉니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어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으로 포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도 남아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다가올 세상에 이 땅에 꼭 남아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꼭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볼 때 화해시켜주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다음 세대에도 꼭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바로 그럴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는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는,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